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큰 용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에 큰 용사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 족속이지만 마치 한 사람을 치듯이 내가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언제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다. 내가 큰 용사가 되겠다. 이것은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이 사람이, 즉 기드온이 갖고 있는 재능, 그의 어떤 능력이 탁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평범한 기드온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표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을 계속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믿음은 계속해서 흔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 그러면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의 믿음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도 표징을 보여달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도 그 이슬을 가지고서 테스트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계속해서 인내하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큰 용사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면서 이 기드온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기드온에 대해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32,000명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무 많다. 줄여라.
해서 300명까지 줄였습니다. 하나님은 몇 차례에 걸쳐서 이 기드온을 미디안 진영으로 보내시는 가운데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심을 경험케 합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진영에 이르렀을 때에 이 한 사람의 꿈,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몽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야,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기드온은 정탐을 갔다가 오히려 용기를 얻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은 적군의 진영을 살피러 갔던 그 장소에서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징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인정한 것이고, 그것을 존중한 것이고, 이제 제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면서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드온은 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는 믿지 못했습니다. 믿는 것 같았지만 그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적군의 입을 통해서 어느 한 이야기를 듣고서는 완전한 확신을 갖고, 야,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도 되겠구나 라고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매우 괘씸해가지고 이놈 어디 당해봐라 하면서 전쟁터에 나가면 곤혹을 치르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적군 2명이 하는 이야기 듣고서 그렇게 확신을 가진 기드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내하시는 가운데 기드온이 큰 용사로 서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도 발견하게 됩니다. 기드온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반복해서 그가 용사가 되도록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계속해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출정을 합니다. 출정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어떠합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면서 이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도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적군의 꿈과 해몽을 통해서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입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적군의 입을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약속을 하셨음을,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기드온이 머뭇거리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기드온은 300명을 3부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야간 기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기드온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은 수로 많은 숫자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기 힘든 빛이 없는 시간,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 그 시간을 이용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 시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기드온은 또 300명에게 무엇을 나눠줍니까? 칼과 창을 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팔을 들고 빈 항아리를 들고 그 안에 횃불을 감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은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라고 합니다. 제가 빨간색 글씨로 표현해 드렸지만 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약점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한 승리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정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미디안을 너희들의 손에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만 보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내가 하는 대로 너희들 따라하고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이렇게 명령하면 나만 따라서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 이 전쟁의 중심에 자신이 서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영웅이 마치 자신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면서 나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을 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여기서도 나와 나를 따르는 자 하면서 여전히 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을 에워싸고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렇게만 하면 될 텐데 굳이 거기다가 기드온을 위하여라는 말까지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공과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린다는 마음이 조금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도 이 전쟁에 엄청난 영웅이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드온의 공격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참 묘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은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을 교대한 때라라고 합니다. 이 공격하는 시간이 이경입니다. 우리네 시간으로 바꾸면은 대략 9시부터 11시, 한 10시에서 11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파수꾼이 교대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서 이 강조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앞에 수식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간이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가 이러한 때야 라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간은 어떠합니까? 지금까지 근무한 사람들은 조금 지친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로 온 사람들은 새롭게 적응하기 위해서 뭔가 조금 어수선한 시간. 이 교대를 하는 시간은 어떤 계속되는 임무가 이어지지 않는, 그래서 뭔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시간, 바로 그때였다라고 합니다. 적이 공격해오는 것을 제대로 살피기 어려운 뭔가 허점이 있는 시간, 바로 그때에 기드온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무엇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기드온이 공격하러 왔더니 우연히 지금 이 교대하는 시간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을 준비해 주셨고 이 타이밍에 맞춰서 공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계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드온이 정탐을 갔다가 2명의 적군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또 다른 표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그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는 하나의 표징 사건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로라는 단어도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교대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우연히 맞닥뜨린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20절 말씀을 보면은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합니다. 미디안 진영에 도착한 그들은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부숩니다. 그리고 횃불을 듭니다. 여러분, 시각적인 효과 그리고 청각적인 효과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항아리 막 깨지는 소리가 어떤 소리겠습니까? 막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막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전진하는 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막 갈 때에 그 칼이 흔들리면서 그 칼끼리 부딪히는, 창끼리 부딪히는 그런 소리처럼 들려졌을 겁니다. 그러니 미디안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뭐까지 보이니까? 횃불까지 보입니다. 그것도 300여 명이 횃불을 들고 이리저리 날뛰면서 마치 엄청나게 많은 사람처럼 보여지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조금 시간이 됐지만 얼마 전에 그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대하 드라마가 이제 방영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거란군이 이 고려군의 본군을 지나쳐서 이 개성에 있는 도성을 함락해서 왕을 잡기 위해서 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성을 이제 포위하고 공격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본군이 개성에서 북쪽으로 올라갔기에 이 도성에 남아있는 군사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거란군이 그대로 공격을 해오면은 왕이 잡힐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어떻게 위장을 하는가 하면은 횃불을 사람들이 듭니다. 근데 군사들만 들면 군사가 별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최대한 그 사람들이 손에 횃불을 들고서 움직이는 가운데 마치 이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많은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야, 여기 지키는 군사들이 많다, 안 되겠다, 우리 빨리 퇴각하자 하면서 물러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도 그와 같이 횃불을 먼 발치에서 보고서 당황하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들이 확대 해석하고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그러자 청각적인 또 효과까지 들려옵니다. 여기저기서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그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이것은 칼을 들고 적진을 공격할 때의 외침으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기를 들고 미디안 진영을 일제히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이들 구호에 언급된 칼은 이미 꿈을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꿈의 해몽이 기드온의 칼날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의 칼이다, 이런 함성이 들려왔을 때에 아마도 더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양 진영의 모습을 대조하여 기록하는 것이 21절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다라고 합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리에서 그냥 횃불을 들고 소리 지르고 나팔 불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디안 진영은 어떠합니까? 그것이 자신들을 엄청나게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지금 뛰고 소리치고 속된 말로 난리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신없이 도망칠 구석만 찾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300명이 나팔을 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쟁이 막 이제 시작됐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일어난 매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군이 도망하여 여기로 저기로 나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러분, 나팔은 주로 언제 붑니까? 전진할 때. 자, 이제 시작이다, 공격 시작, 그러면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이 300명이 전진을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와께서
등장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칼을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창을 사용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무기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적, 그 적으로부터 우리는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다. 이 소리를 들어보니 대군이 몰려왔다. 그리고 횃불을 보아하니 이거 큰일 났다. 그들이 당황하는 가운데 바로 옆에 적군이 이미 들어온 것처럼 느껴져서 칼을 들고 옆에 있는 사람은 서로 죽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 휩싸이는 가운데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벌써 적군이 이렇게 왔다고? 아니다, 정렬을 정비하라 하면서 그럴 시간도 없이 그냥 혼비백산해서 도망칠 연구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두려움은 원래 누가 갖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까? 두려움은 이 기드온이 갖고 있었던 전매 특허였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자신이 먹을 것을 몰래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과 아사라 목상을 없앨 때에 사람들이 보는 게 두려워서 밤에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대해서 갖는 마음이었지, 이 미디안 사람은 절대로 갖지 않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연합군을 만들어서 공격해오면 모든 것을 쟁취하고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려움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나팔 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그 두려움 때문에 당황케 하시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남은 것은 추격전입니다. 추격해서 그 남은 잔당을 소멸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기드온은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300명 가지고는 추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새롭게 부른 사람이 아니라 기존에 모였던 32,000명 중에 돌아간 사람들, 그들이 아마도 후방 지역에 있다가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서 곧바로 전쟁에 투입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람들을 모아서 본격적으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일반적인 여호와의 전쟁의 패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 시스라와의 전쟁에서도 다루어봤듯이 이 바락이 전쟁을 할 때에 이 드보라가 전쟁을 시작할 때에 이 폭우로 인해서 시스라의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거기까지 여호와께서 하시고 그 다음 일은 누가 했습니까? 그 바락과 군사들이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잡거나 또는 죽이거나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혼란케 하고 또 그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전쟁의 마무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나머지 일을 이제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이 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자, 남은 전쟁을 위해서 기드온은 계속해서 또 군사의 수를 늘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는 수로를 점령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방에서 왔죠. 이 요단강을 건너왔죠. 그러니까 다시 건너가지 못하게, 대다수는 건너가지 못하고 전멸을 당한 것 같고, 아마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이 지도자급만 강을 건너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까지 와서 이 전쟁의 마무리에 참여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마무리해 가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큰 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5절 말씀을 봅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백들은 강을 건너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강 건너까지 추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급들을 잡아서 참수를 해서 그것을 요단강 서편으로 다시 가져왔노라고 성경은 조금 잔인하지만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오렙과 스엡입니다. 두 사람을 죽였는데 한 사람은 바위에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곳을 오렙 바위라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틀에서 죽였습니다. 스엡 포도주 틀이라고 합니다. 이름 짓기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인 장소를 붙여서 그 사람의 이름하고 합성어로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장소 중에 이 장소 좀 특이한데 하면서 다가오는 장소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스엡 포도주 틀입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상황이 역전되었음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기드온이 숨어서 자신이 먹을 것을 준비했던 장소였습니다. 두려움의 상징이었고 핍박의 상징이었고 환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이 되고 있는 포도주 틀에서 적장을 죽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은 이스라엘의 궁핍과 핍박한 상황을 알려주는 역할이었지만 이제 이 전쟁이 끝나면서 그 압제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스엡 포도주 틀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의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자, 이번 전쟁은 어떠했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병사들의 무기를 보아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첨단 무기를 갖고 있어도 안 될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무기가 아닌 일상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그것이 이들이 갖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이 혼란 중에 서로 죽이며 패배를 인정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미디안의 군대는 싸울 의지도 없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이 전쟁의 주인공이 기드온입니까? 기드온이 주인공이어서 이 전쟁을 모두 다 이끌어서 이 300명으로 이 놀라운 전략을 통해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세상에 있는 모든 전쟁사에 있어서 최고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전쟁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이 전쟁의 주체는, 이 전쟁의 중심에 계신 분은 기드온이기보다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미디안 진영의 군사가 꾼 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진영을 홈잡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칼날로 치게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마지막에 그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포도주 틀에서 완전한 역전이 일어났음을, 그 역전이 이제 마무리되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마무리하는 역할만 감당했을 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이기신 싸움에서
그냥 전리품만 챙기는 역할, 그 역할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는 기드온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기드온의 영웅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를 힘센 용사로 만드시고 또 변덕스러운 백성들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야, 기드온 대단하다. 야, 기드온 진짜 천재다. 어떻게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나올 수 있을까? 기드온의 영웅담처럼 읽을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그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기드온과 300용사는 무모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표징을 몇 가지 보여달라면서 끝까지 믿지 못하고 타협하는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그 전쟁터에 나간 300명의 용사와 기드온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미디안을 붙여주실 거라는, 넘겨주실 거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력을 따지면서 승패를 가늠하는 것이 상식이겠지만 그들은 우리가 이 횃불 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이 항아리 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 나팔 가지고 어떻게 저 많은 숫자를 물리치겠습니까? 아무도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드온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 거야. 이 전쟁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에서 오는 용기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는 이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의 영웅담을 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나가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나오는 참된 용기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영웅담을 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신실하게 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써나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그 용기로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가 한 줄 한 줄씩 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참된 용기로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의 여정을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